한국 뉴스에 세관에서 그러니까 가짜 명품들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일명 짝퉁 제품들 상당수는 밀수해 오는 것들인데요. 자, 가장 많이 밀수한 건 뭘까요?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들을 분석해보니 결과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바닥에 수북히 쌓인 손목시계, 진품이었다면 개당 1,000만 원이 넘을 제품들을 망치로 내려치고 그것도 모자라 지게차로 짓밟아 깨부숩니다. 루이비통 캐리어에 샤넬 핸드백까지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나 스카프, 패딩 같은 제품들은 칼로 흠집내 찢어버립니다. 모두 명품을 흉내낸 짝퉁들로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주로 이제 정상 화물을 가장해서 컨테이너에 숨겨져서 그러는데 그 시중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관이 적발한 위조 상품은 4천만 점으로 정품가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금액 기준 1위를 기록한 브랜드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였습니다. 3년 동안 2,076억 원어치가 적발됐고 명품 시계인 롤렉스가 2위, 루이비통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의 짝퉁이 들어왔습니다. 품목별로는 짝퉁의 대명사였던 가방류가 3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시계류가 3배로 급증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와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짝퉁을 밀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렇게 가짜 명품들을 세관에서 압수해서 부수고 태우고 또 없애도 또 나오고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짝퉁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유대, 제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나사렛이 있는데 이 중간에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 이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시몬이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을 보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람을 속이는 마술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도대체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길래 세례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기적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까 보셨죠? 지도 밑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저 위쪽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그러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의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기술 좀,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그 기술 좀 전수해달라,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그런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런 능력,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짜 명품 짝퉁들을 파악하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부수고 태워도 가짜 명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우리 눈으로는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구별해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만 시간상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에 갈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 즉 새로 태어나야 한다.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인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듭남, 결심, 새로 태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결심하였습니다. 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로만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8절 이하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지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물로 세례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그러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고 또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하고 아주 단언, 차갑게 잘라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안 받은 거야 하고 잘라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 명령에 따르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겠죠. 첫 번째는 시험해 보면 알아요. 테스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구별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붙잡혀 옥에 갇혀도,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받아도 그들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받은 그들은 그런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전도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아무도 몰래 집 안에서 예수 믿었으면 안전하였을 것입니다. 시끄럽게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짜 그리스도인의 말처럼 꼭 일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혼자서 성경 읽고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조용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집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손으로 성경 베껴가면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TV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역 구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기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밖에 나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은 죽으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혼자 조용히 믿을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시체 냄새나는 지하 무덤에 은밀하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데도 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진짜 제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죽어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같이 모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길까 봐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교회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집에서 밥만 먹고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가 그리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가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잠시 쓰러지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잠깐 시험에 넘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에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가짜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 하나도 짓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도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고요.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찬송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무런 감동도 없는 믿음,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좋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는 잘해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짜 그리스도인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며 성령은 우리를 말씀 듣고 울컥 감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끝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드리며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책망에 시몬은 기분 나빠할 수 있었습니다. 뭐?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베드로의 책망에 시몬은 시험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당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대들 수도 있었지만 시몬은 회개를 택하였습니다. 회개를 택하지 않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듣고 돌이키고 기분 나쁜 책망의 말을 들어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례 받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그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 받으면 시험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기며 또한 잠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